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만큼이나 시편 127편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또 붙잡고 또 은혜 받고 또 위로받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 15편 중에서 오늘 8번째 해당되는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이 시편 127편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며 더 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공급되는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바로 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하여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역사를 통해서 조공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구려 때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나 백제 때 근초고왕 때나 조공을 좀 받은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조공을 이렇게 우리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땅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땅에 얼마나 강했으면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쳤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라는 바로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넓은 영토, 또 가장 많은 부, 그리고 가장 큰 권력, 또 명예,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소유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서 남북이 대치되어지는, 남북이 서로 적대 국가로 서로 싸우는 그런 지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은 정말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부인이 왕비, 소위 자기의 그 왕비만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후궁 하면 600명, 어떤 기록 보면 1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돼버립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지금 짓고 있는 바로 시가 시편 127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바로 노력해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정을 잘못 세운 겁니다. 나라를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통째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편 127편이 이제 여러분이 헤엄치는 물이 되고 여러분이 걷는 길가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도 여러분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말씀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를 바로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수고케 하신다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어서 그 역할에 맞추어 수고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바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또한 자신이 자발적으로 혹은 자생적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라고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세웠고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또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아버지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집이 세워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친히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고 어머니를 세우고 자식을 세운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수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열매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야. 내가 결혼해갖고 아버지가 됐지.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힘이 있어. 나에게는 열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가정을 내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만 도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과 제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세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내가 시험 잘 봐갖고 이 회사에 들어갔고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과장이 되었고 내가 열심히 내고 부지런하니까 내가 연봉 이 정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를 나에 앉혀주셨고 그리고 지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하려면 3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어요? 늦게까지 누워야 됩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건 성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 안 끝났으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퇴근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성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수고의 떡을 먹어야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근면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덜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출근도 남들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완수해내는 성실함이 필요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면 돼. 이런 건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 100배는 낫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바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잠이라는 표현은 안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읽혀지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완성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말미암아 6일째 일한 것이 바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완성됐다. 이것의 표현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너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바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무의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 계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잠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한 적당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잠을 주신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갖고 망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노력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은혜를 주시고 계셔서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고 밤늦도록 일할 수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할 때에 바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행동이 되게 하셔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학동에서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여당 대표가 그냥 얼른 운전사가 악셀레터 밟아버렸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참 그 말해서 참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그 10초만 늦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초만 좀 게을렀으면 아니면 10초만 더 부지런했으면 이게 안타깝죠. 우리 마음에. 거기에 그 무너지는데 그 연기 속에서 바로 1, 2초 전에 앞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빨리 간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빨리 간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요. 적당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하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후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쓴대요.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쓰신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셔야지요. 잘못한 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어먹어버렸네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모양으로 내가 행동했을까? 여러분 과도하게 자신을 후회 속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에 여러분 터널에다가 여러분을 딱 가둬놓고 여러분 계속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멍청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요즘도 그러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켜주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의미이죠.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 상속받은 거라는 것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재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고생해갖고 형성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에 전혀 도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죠. 이게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단어는 월급이라는 말입니다. 월급,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의 임금이래요. 그의 월급이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월급이에요. 나의 월급이 아니에요. 나의 월급이면 내가 수고하면 나의 월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월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수고해서 받은 하나님이 수고해서 만든 것이죠. 수고해서 만든 대가가 하나님의 상급이죠. 자식은 하나님이 온전히 수고하셔서 바로 얻은 대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월급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수고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자식인데 이 자식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고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복 아닙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복 아닙니까? 수고하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듯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리듯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누리듯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했고 또 가정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놓쳤냐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늘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어쩌는 거 모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밥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오늘 또 밥 먹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 밥 먹고 힘내서 오늘 직장 가야지.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냐면 밥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것 먹고 힘내서 직장 가야지 하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밥인 줄 믿고 즐거이 밥을 먹습니다. 기쁘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욕심내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 밥 먹으라고 내게 은혜 주셨어. 이 밥이 은혜야. 그래서 그 밥을 즐거이 먹습니다. 즐거이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먹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먹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시편 127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때요, 솔로몬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결국 솔로몬의 나라가요, 두 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걸 줬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보대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줬어. 오늘도 멋지게 여러분 누려가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부터 밥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걷는 것도 누리십시오. 걷는 거 아무나 걷는 거 아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또 병 들으신 분들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즐거이 걸어야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즐기십시오. 그걸 마음껏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을 우린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온 성도들이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찬송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주여 그걸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오후 임직자 교육을 또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과 또 교회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광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광신대 후원자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저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야 이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주님 광신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의 위기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광신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